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요. 8장 40절 5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시는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댈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니와 예수께서 또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절망에서 피어나는 믿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 절망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기적을 취하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절대 절망 속에서 또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 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죠. 오늘 4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대부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를 가지고 병을 치료받거나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무리들이지만 주님을 환영했다. 그들 중에 회당장 야이로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던 거죠. 회당장은 당시에 회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설교자를 세우기도 하고 결국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였고요. 또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으니까요.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딸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딸입니다. 그것처럼 더 절박한 사연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은 그거죠. 오늘 누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이 치료자가 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절박함이 보이죠. 절박함.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절박함이 보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 겸손한 모습도 있고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상황은 절망적이고 그 앞에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있네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느냐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 태도. 절망에 처한 사람은 야이로뿐만이 아니겠죠. 그 모인 무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딸이 죽어가는 그런 절망과 고통 이런 거 경험 안 하면 좋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죠.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만약에 이 딸이 죽어가는 이런 절망이 없었다면 시험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났을까요?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치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절망과 간절함이 주님께 나가는 믿음이 극대화되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믿음이죠. 이런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 믿음을 통한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움직이셨어요. 마음이 움직이시고 발걸음이 움직이셨죠. 그래 내가 가져마.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가는 도중에 43절, 47절,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절망에 처한 여인이 있네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다. 피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당시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 부정한 여인이라. 예배도 못 드려. 사람들과 같이 가족들과 살아갈 수도 없어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여인. 또 절망이죠.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예배 드리는 그것마저도 허용이 안 되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절망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치료하지 못했더라. 치료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 자, 이 여인은 더 절망적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나 있지. 살려달라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공개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더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감히 자기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생각해낸 것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야겠다. 그게 전부예요, 이 여인. 오직 예수님 앞에 몰래 가서 손을 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참 이 여인도 보면 겸손하죠. 겸손한 모습이 있고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절박함이 묻어나오잖아요. 이 여인도 너무 절박한 사연이죠. 예수님 옷자락에다 만지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을 감수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던져. 그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쉽지 않죠. 그런 용기가 있었다. 절박함, 믿음, 용기.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감.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주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었더라. 손을 대는 즉 즉시로 치료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이미 아신 거죠. 이 여인이 아셨어요. 치료받은 여인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찾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 계십니까? 근데 아무 사람도 얘기를 안 해. 손을 대는 의미가 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모르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곧자락에 손을 대고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 중에 있다는 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겠지만 치료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여인만 치료받았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스친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느냐.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인을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찾고 계시니까. 또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혈루증이 딱 순간에 끊어졌으니까. 그냥 기뻐서 뛰어나왔겠죠.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이고.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처럼 믿음을 칭찬해 주시기 위함이겠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받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셨던 거고요. 또 하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말면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인해서 그 여인을 찾으셨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구원과 참된 평안.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느냐. 48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따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 이 딸이라는 표현은 당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여인을 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죠. 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부모도 더 이상, 부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도 더 이상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족들과 탁 떨어져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따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에 맺혀 있었던 모든 한이 다 풀렸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 부모도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딸로 여기시는구나.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절망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로부터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딸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따라라는 말씀, 이 호칭 하나에 그냥 모든 게 다 녹아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돌봐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것을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잖아요. 이 사건이 또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되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어요.
야, 예수님의 옷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나중에 뭐 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성시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들이 그걸 주장했잖아요. 뭐 성배를 찾아라, 뭐 옷을 찾아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무슨 신성에서 능력이 있어서 치료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미신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그래서 이 여인들 그걸 깨달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분명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을 주시는 거죠. 평안. 믿음, 구원, 평안.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겠어요.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치료와 평안이었을 거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이제는 평안이 가라. 믿음과 구원과 평안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던 거죠. 절망을 구원과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보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게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죠. 넘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49절 이하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지체가 됨으로써 야이로의 딸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말씀을 막 그 여인에게 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소식을 전해옵니다.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나이다. 절망적인 소식이죠.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가시면 혹시라도 치료될까 싶어서 예수님 모시고 있는 건데 죽었어요. 끝이죠. 절망이 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받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소식을 양쪽으로 들었잖아요. 죽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절망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땐 절망. 아,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예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제가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놔버릴 수도 있는데 그의 마음을 다시 움직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한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야이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였을까요? 이 말씀. 믿기만 하라.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 마음. 죽음이잖아요. 죽었는데 뭐. 그래도 그 마음에 움직여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말을 지금 동시에 2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든 사람들도 알았을 것이고 해당장 야이로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저 여자가 12년 동안은 혈류병 걸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겠구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쭉 설명했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를 다 설명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야, 그렇구나. 저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인, 몰래 와서 치료받은 여인을 왜 공개적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증거했는지 아시겠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이로 때문이에요. 그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세우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이 여인을 치료하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음의 절망, 이것처럼 더 확실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과 위기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회당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소망을 갖기 시작했죠.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다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라. 가니까 역시 진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애곡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실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는 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다. 사람들이 비웃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볼 때는 잔다. 다시 살리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모들을 데리고 갔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중에 셋만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거기서 다른 사람은 다 비웃었단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부모들은 정말 갈급하죠. 갈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 딸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데리고 들어가신 이유가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증인. 이 일이 어떤 의미인 것을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한마디에 그냥 벌떡 살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제자들 3명 증인입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절망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망의 시간들을 꼭 지나야 돼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먼저 죄를 깨닫죠. 그 죄를 깨달으면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도저히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믿음과 구원이니까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절망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절망에 처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 속에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치료받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주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벌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증거하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